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병덕의 어버이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오셨고 또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어버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많이 자녀들을 키우시고 애쓰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애쓰고 수고함 누구보다도 입장이 되어보신 분들만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축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와 축복도 잠시 뿐인 것 같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좋으세요? 좋지 않으세요?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는 것만큼은 막았으면 싶고 피하고 싶은 것, 아마 모든 어버이의 마음은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뭐 그것은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 청년부 회계를 맡아서 수고했던 자매가 이 청년부 사무실 안에서 눈가를 자꾸 만지는 거예요. 톡톡톡 두들기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문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웃기기도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좀 호기심도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뭐 하고 있냐고. 그때 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아이크림을 바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나 정성스럽게 바르든지 톡톡톡 문지르고 만지고 양쪽에 막 이쪽 톡톡톡 문지르고 만지고.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눈가의 주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호기심에 저도 한번 발라볼 수 있겠냐고 그래서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였거든요. 전사님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늦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대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없답니다. 그때 제가 30대이니까 30대인 전사님은 아무리 처발라도 절대로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아이크림이 비싸기도 했겠죠. 제가 참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고 좀 민망하더라고요. 저도 좀 일찍부터 관리를 할 걸. 저희 아내가 조금 일찍부터 가르쳐 줬으면 그때부터 발라볼 걸. 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이 20대였던 이 자매가 왜 이 눈가의 주름을 걱정하면서 정성껏 이렇게 아이크림을 바르고 두드리고 문질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자매도 늙는 게 싫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는 게 싫은 겁니다. 나이가 어린 자매였지만 늙는다는 것, 나이가 들어가는 것 피하고 싶고 막고 싶은 거예요. 이처럼 늙는다는 것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른들만의 걱정, 염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TV 홈쇼핑에 방영되는 대부분 화장품을 보면 노화 방지는 기본 아이템입니다. 기본적으로 노화 방지가 되는 제품들을 전부 선전을 해요. 우리는 나이 들어 보이지 않고 늙어가는 것을 막고자 애쓸 정도로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는 것 좋아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한때는 한 살이라도 빨리
먹어보겠다고 설날이 되면 떡국을 한 그릇 더 먹겠다고 한 적은 저만 있을까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어렸을 때 다 한 번쯤은 그렇게 해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는 이 마당에 떡국을 먹지 않고서라도 나이를 먹지 않고 늙지 않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늙어간다는 것,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야 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월입니다. 우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갑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이치이고 그리고 누구도 이런 자연적 이치에 불응하지 않고 순응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적 이치에 순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결코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젊어도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는 것 싫고 이렇게 나이가 드셨어도 여전히 조금만 더 젊었으면 하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죠. 자연적인 이치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응하지 않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는 것이 원망스러워요. 원망스러워요. 어떤 원망이냐, 어떤 불평이냐 이런 거죠.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면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불편함입니다. 어떤 불편함들이 있죠? 젊었을 때와 비교해서 찾아오는 것들이잖아요. 젊었을 때보다 힘이 없어서 원망스러워요. 젊었을 때보다 능력이 없어서 원망스러워요. 젊었을 때보다 건강이 없어서 원망스러워요. 젊었을 때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니까 원망스럽고 불편하고 불평하게 되고 아프고 외롭고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 나이가 더 들어가면 늙어가면 더 심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인이라고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똑같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지? 여기 하나님만 신앙인들에게 들어갈 뿐이지 신앙인이 아니신 분들은 왜 이렇게 안 데려가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라고 하십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나이듦, 늙어감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든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이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간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 젊었을 때보다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돈이 없다, 아프다, 외롭다. 그것이 갈수록 더 심해지다 보면 죽음을 찾는구나. 아마 이런 정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싶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더더욱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이를 먹지 않고 늙어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이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나이 들어간다는 것, 늙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 늙어간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배우고 깨달아서 남은 삶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아름다운 나이듦, 아름다운 늙어감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명덕의 어버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92편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바로 옆에 표제어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면 안식일에 찬송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안식일에 찬송시라고 표제를 가지고 있는 본문은 시편 92편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안식일에 불리기 위해서 지어졌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표제가 말하고 있듯이 이 시편의 내용이 안식일의 신앙을 담고 있다, 안식일의 신학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이하 3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로 새롭게 제정이 됩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이 두 주제를 담고 있는 날이고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죠. 자, 오늘 본문 안식일은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행사, 즉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서 예배하고 찬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와 찬양 안에서 우리는 10절 상반절에 들소의 뿔같이 내 뿔을 높이시는 은혜를 받고 10절 하반절에 신선한 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소생케 됨, 새로워짐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안식일과 주일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받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힘을 얻는 날입니다. 특별히 4절 이하 5절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 주께서 행하신 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주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2절에 시인은 아침과 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 시인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금을 통해서, 비파를 통해서, 수금을 통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흔적이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기대하고 그것을 삶의 흔적으로 채워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흔적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흔적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며 받아 누리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을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다시 한번 외치고 선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이 지향하는 참된 창조와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삶의 완성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고 늙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 15절에 보니까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삶의 흔적으로 채워가며 살아가는 이들을 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삶의 흔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흔적을 복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이 지향하는 참된 창조, 참된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한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오랫동안 자라다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오랜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백향목은 척박한 고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증거하기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땅에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이런 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상징으로 비유로 표현해주고 있고, 의인들을 바로 그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어디에 심겼느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들에 심겼다, 그리고 번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의지하는 의인들을 일컫는 비유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은 안전하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증거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의인은 자신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산다, 늙어서도 결실한다, 진액이 넘친다, 빛이 청청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은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힘이 넘치고 활기가 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듯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적인 나이듦, 늙어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통해서 15절에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기초한 의로운 통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악인들이 번성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바위 되심을, 하나님에게 어떤 불의가 없음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그리는 나이듦, 늙어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버이 여러분, 현대의 나이듦과 늙어감에 대한 회피 또는 낙심, 좌절, 절망은 신앙인으로서 맞서야 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젊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 불편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이듦과 늙어감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맞서야 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나이듦과 늙어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흑암과 혼돈 속에 있던 세상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사망과 권세에 짓눌려서,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서 절망 속에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에 빛을 주셨던 부활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기대하고 또 그 의로운 통치를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삼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꿀 수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늙어가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젊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할 수 있는 것과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조금은 괜찮게 사는 자녀들이 있고 조금은 어렵게 사는 자녀들이 있을 때 괜찮게 살아가는 자녀들만 내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도 나름대로 부모에게 잘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애쓰는 그것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완성해가는 이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는 가운데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증거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이루고 성취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나이가 들었으니까 늙었으니까로 회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면 그 흔적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한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농촌마을의 슈퍼 사장님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10일간의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두 연예인이 이 슈퍼 사장님의 기업 슈퍼를 맡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끝나는 마지막 날이고 이 슈퍼 사장님이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그 저녁에 이제 일면식도 없는 분들인데 서로 이제 얼굴을 보게 된 장면을 잠깐 보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기로 보나 명예로 보나 힘으로 보나 돈으로 보나 이 두 연예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40년 동안 슈퍼를 했던 어머니거든요.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연예인이 살아가는 삶하고는 전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어머니의 삶은 그렇게 관심 가지 않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삶 앞에서 이 두 연예인이 먹먹함을 느껴요.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깊은 경외감을 느낍니다. 잠깐 그 영상 보시죠. 영상 보여주세요. 화면 돌려주시고. 혼자 오셨어요? 예, 혼자 왔어요. 볼륨 좀 올려주세요. 라면 한 개만 해주세요. 라면? 예. 네네네. 앉으세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희 둘이 이렇게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라 늦게까지 한다고. 이게 막 마음은 급하고 몸은 안 따라주고. The boat rides we would take. 근데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딸네 집에 갔다가 라면 한 그릇 먹고 들어가려고. 네. The things we did last summer, I'll remember all winter long. 냄비 있지? 네, 냄비 있어. 굳이 이거 안 써도 되지? 네. 오케이. Cupid dolls we won. The bell I rang 이렇게 늦게까지 하시니까 힘드시죠? that I was. 이게 처음에는 좀 힘들었다가 한 3, 4일 되니까 좀 적응이 되고
끝까지 해결을 못했던 건 저기 뭐냐 물건들. 이게 찾고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니까 아무래도 육체적인 노동이 좀 더 심해지는 거죠. 뭐. morning hike, the rented tandem bike, the lunches that we used to pack. We 지난하셨어요? 이제 끝나고 먹으려고. 하셨어요? 끝나고 드시려고요? 네. 저 이제 마지막이에요? 요것만 하면? 제가 마지막 손님인가 보네. 네, 오늘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이제 다 너무 친해져가지고 안 가시더라고. 그래서 가게가 좀 지저분해요 지금. promises we made. How could a love that seemed so right go wrong? The things we did last summer. 이렇게 주무시고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7시에 영업을 해야 되니까 예. 6시에 가게가 너무 지저분하잖아.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꺼주세요. 네, 왜 저 어린 임시 사장님들이 울었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40년 동안 이 한 슈퍼에서 자신의 인생을 써왔던 삶의 흔적을 나이 어린 저 임시 사장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알았기 때문이죠. 이 사장님의 이 40년 동안의 삶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존경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아마 경외감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손님이 찾아오든 찾아오지 않든 바쁠 때에는 꼭 도움이 되었던 곳이고 또 손님들이 찾는 물건이 없을 때에는 미안하고 죄송스러웠던 그런 삶. 그 자리를 한결같이 지켜왔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외감이었다는 거죠. 저는 신앙인으로 늙어간다는 것, 나이 들어간다는 것, 이런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어머니가 지금 이 방송의 내용에는 뭐 신앙인인지 신앙인이 아닌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내용만 있잖아요. 인간적인 내용만. 신앙을 가지고 있든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든 별다를 바 없는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나이듦, 늙어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식일과 주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이루고 성취하는 삶,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역사를 삶의 흔적으로 채우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 늙어간다라는 것은 존중받을 만한 일이고 존경받을 만한 일이고 심지어 경외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버이들이 결코 잘못 사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어머니가 보여줬던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내어주셨던 삶, 이 삶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삶입니다. 참 열심히 살아오셨고 참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님처럼 남편이 일찍 보내고 혼자 자녀들을 키우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삶은 더욱더 고되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더 많이 애쓰셨고 수고하셨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삶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이때쯤에는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에 대한 젊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는 삶이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 같고 하나님 성전들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결실하고 진액이 넘치고 빛이 청청한, 그래서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바위되심과 불의가 없으심을 힘있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삶을 배우고 익히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고 믿음의 가문은 대를 이어서 그 역사를 써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날에 우리가 남겨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삶에 새겨가는, 그래서 그 삶의 흔적을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